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힘차게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희 마음에 있는 약한 생각을 주님의 권능으로 강하게 하옵소서. 성급한 마음으로 일을 다그치는 태도를 주님의 평강으로 여유 있는 생각과 이해로 변하게 하옵소서. 성마르게 뱉는 저희의 모든 말들을 정돈되고 신실한 말들로 바꾸어 주옵소서. 과도하게 행동하는 시간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제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순간마다 인정하며 의지하며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실패와 아픔이 있을 때 주의 자비가 가득 임하게 하사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성공과 즐거움이 있을 때 주님의 겸허함이 영혼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다시 주님 앞에서 빈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계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안정되게 해 주심에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찰과 약물 또 재활 훈련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균들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강건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각기 맡겨진 자리에서 흥왕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푸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일들이 잘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교제하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쓰임받는 일꾼, 존중받는 일꾼,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드리는 일꾼들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학업에 임할 때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장래 목표가 분명하게 하시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 길에 빛을 비춰 주시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하시고 그 꿈을 위해서 힘차게 도전하고 열정을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날,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결과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계속해서 앞장서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나온 결과들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다른 결과를 기다릴 때도 성령께서 인내로 기다리게 해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임을 깨닫고 모든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결혼과 만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좋은 사랑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교제가 있게 하시고 결혼의 분복이 있게 하시고 또 귀한 태의 열매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각 가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의 가정 되게 하시고 일어나는 대소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사랑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가정을 우뚝 세워 주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각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열정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밝은 사회 되게 하옵소서. 의롭고 사랑 넘치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비전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주셔서 우리 온 국민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루만져 주심에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5대양 6대주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귀한 나라, 복음의 나라, 말씀의 나라, 기도의 나라로 우뚝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저에게 큰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저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드러내며 증거하며 세상 속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새삼스러운 이야기 아니지만 기독교는 인류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전능자의 형상, 창조주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고 예수님도 천하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이 인간 선언에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다양하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적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몇 가지 그런 예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신앙인은 사람이 죽은 후에 장례 문화를 바꾸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사자의 원한이 무서워서 아주 멀리 가서 흔적도 없이 시신을 묻었습니다. 또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는 큰 비용을 들어 미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거대한 구조물 가장 깊숙한 곳에 꼭꼭 숨겨두게 됩니다. 죽은 이가 자기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도록 나름 방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두고 잠시 잠들었다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에 신앙인들은 죽은 이들을 자기들이 사는 아주 가까운 장소에 묻게 됩니다. 이것이 묘지의 시작입니다. 묘지, cemetery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단어가 성경 언어로 잠자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인간이 죽는 것은 잠시 잠자는 일일 뿐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무서운 일이 아니라 사자의 원한이 우리를 덮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은 그 죽음을 늘 가까이 생각하면서 이 죽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부활하기 전 바로 직전에 서게 되는 시간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대부분의 일반 종교는 발생지에서 주인 노릇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힌두교와 그 다음에 불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교는 현재 인도의 중심 종교입니다. 이슬람의 기원은 중동입니다. 역시 중동의 중심 종교도 이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유교는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중국의 중심 종교가 유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을 넘어서 북아프리카와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확 퍼져 나갔습니다. 이후 북아메리카와 아시아로 확산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남반구 인구의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시작점인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을 지나서 예루살렘 바깥 부분에 있는 모든 지역에 기독교 신앙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진리를 가둬두는 것에 목표가 있지 않고 계속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달하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확산하는 데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고 돈과 권력을 가지면 타락하게 됩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도 그런 어둡고 험난한 과정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살아있는 진리라고 여기질 못하고 하나의 종교로 여겼던 이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러한 종교의 틀을 벗어나서 반드시 새로운 영성으로 거듭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금도 이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마치 쟁기로 겨울에 꽁꽁 얼었던 밭을 확 갈아엎듯이 그렇게 기독교 신앙은 새롭게 변하는 일들이 각 지역, 각 사회, 각 공동체마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핵심은 예수님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에게도 예외 없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본성적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본질상 본성적 죄인인 인간이 실제 생활에서 이런저런 현실적인 죄의 굴레에도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정법을 어기는 또는 다른 사람들을 계속 상처 주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나쁜 행동들,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이 계속 우리에게는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때 아주 드물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는 것도 잘 모릅니다. 남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범법행위를 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자신이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교회에 나가면 안 됩니다. 스스로 낮추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복할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는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남을 사람이 그러한 정말 이 땅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면서 소중히 여기시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로 삼으시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후에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낙인 찍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죄인이라고 하면 여성의 경우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말하고 남성의 경우는 중범죄, 곧 사기, 강도, 폭력 등을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죄인이라 불리는 대상 중에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세리가 백성들에게 갈취에 가까운 세금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참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 삼으신 것도 놀랍지만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부류가 대거 같이 모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절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점잖고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해서 우리 사회가 불량하다고 평가하는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밥을 먹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직접 묻지를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리새인들도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친척도 있을 수 있고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지인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잘 여태까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쉽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어울리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밥을 먹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야,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또 한편으로는 좀 비판도 하고 싶고 그리고 왜 저런 사람들이랑 계속 어울리시지? 하는 이런 마음의 불편함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직접 묻지를 못하고 제자들에게 묻게 된 겁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못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지금 마음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13절에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자주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낙인 찍은 사람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멀리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에게 회복할 기회를, 다시 소성될 기회를 주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 비판이 아니라 긍휼이 먼저 나타나는 하루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영혼 속에서 혹 잘못된 모습들이 보인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나 또한 활짝 열어놓고 그와 함께 주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적 태도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올바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듯이 우리 같은 죄인을
친구로 삼아 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소중히 여기며 그가 다시 일어나고 소성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다시 돕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친구요 동역자가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